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5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같이 기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함께 되새겼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대속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완결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같이 되새겼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이게 대속의 은혜인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부활하심으로 해서 그 은혜가 완수되었다. 이걸 선포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의미로서 창조 때 우리가 영생할 존재로 만들어졌던 그 질서, 그것이 회복이 되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우리도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창조의 질서를, 생명의 원리를 원래대로 회복하신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또 우리가 같이 새겼었죠. 그리고 세 번째, 그 부활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일러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부활을 약속받은 자로서 살아야 한다. 뭐냐? 죄를 늘 회개하라. 죄를 죽이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게 바로 이 부활의 의미이고, 그렇게 의미를 되새기고 살아가는 그것이 부활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 그대로 실현하는 것이다. 그것을 이제 일러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같이 되새겼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할 때는 이러한 세 가지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부활을 꿈꾸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면은 그 꿈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우리가 그걸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부활이라 그러면은 그 부활의 영광을 먼저 떠올리죠. 부활의 영광을 먼저 떠올리지 않습니까? 물론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무덤에서 나온 예수님의 그 모습 가운데 이 광휘가 휩싸인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연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그 부활의 영광 그 뒤편에 무덤이 있었다는 사실,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죠. 그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받아들이셨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일을 행하셨다. 이게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실은, 그러니까 무덤이 결국은 부활의 조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꿈꾼다라면은 우리도 죽이는 그런 나름의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뭘 죽이느냐,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꿈꾸는 자로서 그 부활의 꿈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부활을 다시 한 번 더 논증하는 그런 과정에 상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부활이 이런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42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같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오늘 보면 앞쪽에 3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설명을 하면서 이 씨를 비유로 드는 것이죠. 씨를 비유로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가 썩지 않으면은 그게 살아남지 않는다. 여기에서 부활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일러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씨가 땅에 떨어져 심기는 거죠. 심겨서 죽었을 때 싹이 나서 소생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비유를 들어서 부활을 설명을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이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 그 문화 풍토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의 개념이 없었어요.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죽었던 시체가 다시 일어나서 움직이는 건가? 그런 정도로만 이해를 한 것이죠.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지난주에 새겼던 그런 의미로서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도 시체가 잠깐 이렇게 정신을 차려가지고 돌아다니는 그런 차원으로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다. 여러분들이 알기 쉬운 말로 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씨앗의 비유를 든 것이죠. 여기서 내가 얘기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씨를 심었을 때 그 씨가 썩어서 거기서 비로소 싹이 나고 나무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42절 후반부에 보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게 바로 부활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것이 그 씨앗의 비유가 갖고 있는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부연 설명한 것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씨앗이 썩을 거 아닙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이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난다. 이거는 썩지 아니하는 거는 뭐 나무도 결국 썩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나무가 자라나서 또 씨앗이 맺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이렇게 그 영구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거는 이제 썩지 아니하는 결실을 맺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씨앗의 비유를 설명을 한 뒤에 이제 그 비유를 신앙생활로 연장을 시키죠. 43절에 보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그리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43절에 그런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44절에 다시 요약해서 얘기하면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들이 서로 이렇게 대비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으면서 의미상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느껴지죠. 예를 들면은 욕된 것, 그 다음에 약한 것, 이게 육의 몸과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심어야 한다.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꿈꾼다면은 우리는 욕된 것, 약한 것, 즉 육의 몸을 심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이제 설명을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육된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 과정,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부활을 구현하는 그런 과정인 것인데, 자, 그 과정을 어떻게 수행해 나갈 것이냐,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45절에 가면서 이 부활의 의미를 이제 예를 들면은 씨앗의 비유를 든다면은 그건 이제 현세에서 우리가 부활을 이해를 하려고 설명을 한 것인데, 사실 내가 이 부활을 설명하고자 하는 그 의미는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 온 세상 전 인류가 다 겪게 되는 그런 부활, 그 부활의 의미를 내가 사실은 전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건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내가 씨앗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고, 그 씨앗의 비유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차원에서 이어서 설명을 한 것뿐이다.
그러나 이 부활의 설명은 결국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45절에 나온 얘기죠.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런 설명을 하죠. 이건 뭐냐면은 첫 사람 아담, 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고 이제 부활을 설명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이 첫사람인 아담, 이 사람은 처음에 사람이 아니었죠. 진흙덩이였지 않습니까? 흙덩이였거든요. 생명이 없는 존재였다는 말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면서 그 존재가 생명이 되었다. 그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그 창조의 과정에 대한 설명 속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살아있는 존재, 생명을 가진 존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던 물체가 생명을 가진 인간으로 변화된 것, 이게 부활이다. 이게 궁극적인 부활의 모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 만들어졌을 때 있었던 그런 일이었는데, 그렇게 생명이 주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리스도의 살려주는 영이, 그렇죠? 그리스도의 살려주는 영. 마지막 아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죠. 아담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 대표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요. 인간의 대표. 첫사람 아담은 첫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존재였고,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분은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죄를 지고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담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아담은 인간의 대표로서의 인물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살려주는 영, 그분이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이 부활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죽게 될 그 영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신령한 몸을 입은 존재로 화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영생을 얻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가 얻게 될 궁극적인 부활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부활의 의미는 이제 이렇게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차원을 이어서 우리가 최후의 심판 때 궁극적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까지 이어지는 그런 개념이다 하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내용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 설명 속에 그러면은 우리가 부활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이제 그런 그 일종의 명령이기도 하죠. 그것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바울 사도가 부활의 개념을 설명을 하면서 이제 4개의 문장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그 속에 가만히 보니까 심고 다시 살아나며 하는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심고 다시 살아나며. 다시 살아난다는 건 이제 부활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활을 위해서 해야 되는 행동이 뭐냐? 심고, 그렇죠. 심는 행위가 전제가 되어 있죠. 우리도 부활을 꿈꾼다면 우리도 심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심어야 한다.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눈앞에 있는 것을 안 보이게 만드는 것이고 포기하는 것이죠. 포기하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절망이나 좌절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는 있지만은, 부활을 위한 포기라고 하는 것은 소망을 전제로 하고 있죠. 왜냐하면 다시 살아날 걸 전제로 한 것이니까.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서 썩어 없어져라 이런 생각을 갖고 씨앗을 심지는 않지요. 저기서 싹이 나서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을 것을 소망하면서 심지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심어야 한다. 썩을 것을 심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썩을 것, 이 썩을 것이 뭐냐?
그거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인데, 이 본문에서는 그것이 욕된 것과 약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욕된 것과 약한 것이다. 아직까지 여전히 좀 추상적이죠. 욕된 것과 약한 것, 이게 구체적으로 뭘 가리키는가? 바울 사도가 본문에서는 이제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는데, 이제 다른 성경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 이런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약한 것과 그 다음에 이렇게 막 핍박을 받는 것 있죠. 조롱을 당하는 것, 이거를 기뻐한다. 이걸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얘기잖아요. 기뻐한다는 얘기는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이 말 속에 약한 것과 그다음에 욕된 것에 대한 그 의미가 좀 구체적으로 함입이 되어 있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의 능력 없음이죠. 어떤 사태에 대해서 내가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 이런 이제 고백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 이거 욕된 것이죠. 욕된 것이죠. 치욕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물론 이 치욕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치욕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차이는 있지만은 어쨌든 이 치욕 때문에 내가 스스로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치욕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그게 결국은 욕된 것을 내가 심는 것이다. 그리고 약한 것, 사실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뜻이 앞서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 약한 것이거든요. 약한 것이에요. 사실은 그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 인간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명예를 얻으려고 그러고 영광스럽게 살고자 하는 것,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많이 들어온 얘기이긴 하지만은 참으로 내려놓기가 어려운 그런 정신적인 실체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런 것들과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러한 마음속의 생각들이 바로 정욕과 탐심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정욕과 탐심이다. 약한 것, 이거 사실 우리 이겨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내 뜻과 내 능력으로 이겨내려고 하죠. 그 가운데 우리는 욕심을 발휘하게 되죠. 탐심을 발휘하게 되죠. 정욕을 발휘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욕된 것을 피하기 위해서 또 몸부림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하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내 뜻대로 하다 보면은 역시 거기에도 나의 탐심이 작용하고 또 정욕이 작용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한 과정들을 인식을 하고 그것을 내려놔라, 그것을 심어라, 이런 얘기죠. 그것을 심어라. 그것을 심었을 때 너희는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 그런 것들을 심는다는 것은 바로 육의 몸을 심는 것이다. 육의 몸을 심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의 몸을 심으라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다. 뭡니까?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의 몸이죠. 육의 몸.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그 육의 몸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그 육의 몸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져야 되는데 그때 함께 못 박혀지는 것이 정욕과 탐심이란 말이죠. 그러면 육의 몸이 못 박히면서 함께 없어져야 될 것이 정욕과 탐심이다.
그렇다면 육의 몸을 대변하는 그런 특징이 정욕과 탐심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꿈꾼다면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 우리가 심어야 할 것, 그거는 정욕과 탐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욕과 탐심을 우리가 땅에 심을 때 바울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그런 사람들은 성령으로 행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으로 행하게 된다. 뭡니까?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성령께서 활동하는 몸, 정욕과 탐심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사는 그게 바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씨앗의 비유와도 역시 상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썩을 것으로 심었단 말이죠. 씨앗은 썩을 거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제 나무가 자라나게 되고, 나무가 자라나게 되면 거기서 또 씨앗이 맺어가지고 또 그것이 다시 또 나무로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영원한 생명의 지속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씨앗을 들어서 설명을 한 이유는 이제 그 당시 이 그리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관념 속에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지고 있던 그 세계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이런 이제 상황을 전제로 우리가 그 씨앗을 비유로 들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자연의 원리를 이제 네 가지 원인으로 설명을 했었거든요. 진료가 있고, 일종의 재료죠, 재료. 진료가 있고, 또 형상이 있고, 그 다음에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운동이 있다. 이런 이제 그 네 가지의 원인에 의해서 이 세상이 돌아간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씨앗이 진료죠. 씨앗이 재료입니다. 이 씨앗 속에는 나무라는 형상이 들어있죠. 이 씨앗이 자라면은 나무가 될 거니까. 일종의 어떤 본질적인 특성이 형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심어야 되겠죠. 심어야 된단 말이죠. 심는 그게 이제 결국 운동이죠. 근데 왜 심느냐? 나무를 키워내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심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세계관의 바탕을 둬가지고 씨앗의 비유를 들어서 바울사도가 설명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익숙한 그런 용어로 이제 설명을 들은 것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부활은 나중에 궁극적인 그 부활을 전제로 해서 내가 설명을 드린 것이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거듭나서 사는 그 자체로만 끝나는 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영혼이 영원히 사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이런 차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부활을 이해는 못하지만 내가 설명한 대로 그대로 부활을 받아들인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심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뭘 심어야 하느냐? 여러분들이 약해져야 되는 겁니다. 약해져야 된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약한 것과 욕된 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심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심는 것의 중요성, 이 심는다는 것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걸 의미를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을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하고자 한다면은 심고자 하는 의지가 발동이 돼야 된다. 부활이 목적이라면은 심는 그 운동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심는 운동이 있어야 한다. 그럼 뭘 심어야 되느냐? 썩을 것을 심어야 한다. 정욕과 탐심, 이걸 심어야 된다. 뭘 목적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 그걸 목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심으십시오 하고 이제 그 심는 그 의지, 그 운동의 원인을 이제 설명을 해 준 것이죠. 이것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지침이 되지요.
자, 심는다. 자, 많이 들어온 얘기죠. 나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많이 들어온 얘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느냐. 그게 문제인 것이죠. 시를 하나 언급을 하겠습니다. 박목월 시인이 부활절 아침의 기도 이런 시를 썼는데요. 거기에 이 심고자 하는 그 의지, 그게 이렇게 형성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저에게 이름을 주옵소서. 당신의 부르심을 입어 저도 무엇이 되고 싶습니다.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심을 게 뭐냐? 심을 게 뭐냐? 이름 없는 자신을 심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름 있는 자, 이름을 갖고자 하는 이런 목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무엇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것은 자기를 심겠다는 거죠. 이름 없는 자기를 심겠다. 이런 의지를 이제 표명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혼돈과 어둠의 세계에서 그리고 진실로 혼미한 심령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 속에 이제 그렇게 자기를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혼돈과 어둠의 세계에서 진실로 혼미한 심령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탄생의 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눈동자를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소원을 밝히는데 이 소원이 기도의 형식으로 표현이 되기는 했지만은 그냥 단순히 기원하는, 그냥 소망을 표현하는 그런 정도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속에는 변화의 의지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지는 그 기도에서 이 시인은 그 변화를 구체화시킵니다. 그 변화의 의지를 구체화시키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라는 완고한 돌문을 열리게 하옵시고 당신의 음성이 불길이 되어 저를 태워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는 결국 나라는 완고한 문을 열고 싶습니다. 열고자 합니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거죠. 그리고 당신의 음성이 저를 태워주십시오. 제가 당신의 음성에, 당신의 말씀에 타버리기를 원합니다. 저의 옛날에 그 진실로 혼미한 심령이 타버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자기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죠. 이걸 심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은 신앙의 신선한 열매를 물리게 하옵시고 열린다는 얘기죠. 당신의 부르심을 입어 저도 무엇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무엇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목적을 표명을 하는 그 가운데 자기가 이렇게 심겠다고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앞서 얘기한 그 나무라고 하는 이런 가능성, 가능태라고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가능성을 위해서 씨앗이라고 하는 이런 그 현실의 모습을 이렇게 심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그 진실로 혼미한 심령, 혼돈과 어둠 속에서 완고하게 돌문을 만들어서 나를 지키고 있던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심고자 하는 이런 의지를 표명한 것이죠. 그래서 주여 간절한 새벽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에게 이름을 주옵소서. 이름을 가진 자가 되고 싶다는 거죠. 부활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자, 신령한 몸을 가진 자, 이런 이름을 갖고 싶다. 이렇게 이제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시인처럼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세계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완고한 돌문, 그것은 아마 혼돈과 어둠의 세계를 지키는 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실로 혼미한 심령, 이것을 가둬놓는, 밖에 나가서 없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둬놓는 그런 돌문일 수도 있죠. 나의 편견과 선입견, 이런 것들이죠. 물론 거기에는 나의 정욕과 탐심도 같이 포함이 되죠. 정욕과 탐심이 사실은 편견을 만들지 않습니까? 내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거니까요. 선입견도 그런 것이죠.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겠다. 이렇게 이제 시인이 얘기를 한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같이 되새겨야 되는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저도 당신의 자녀라는 이름을 갖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예전에 내가 죄의 자녀였다라는 그 현실을 심어야 하는 것이죠. 심어야 한다. 거기에는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심는 그런 행위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우리가 부활을 떠올리면은 톨스토이의 그 부활을 많이 쉽게 또 얘기를 하죠. 워낙 유명한 작품이니까요. 작품의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거기에 이 네홀류토프 공작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고 카츄샤라고 하는 이제 그 일종의 하층민이죠. 하층민이고 네홀류토프는 귀족이죠. 귀족인데 이 두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제 일들을 설명을 하고는 있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이 네홀류토프 공작이 마태복음 18장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굉장히 감명 깊어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실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톨스토이가 생각하는 그 부활의 개념이에요. 부활의 개념. 그리고 그 부활의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바대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신앙생활상의 부활, 이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대한 비유를 드시죠. 어린아이를 앞에다 두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작은 자를 영접하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 네홀류토프 공작이 깊게 감명을 받아요. 감명을 받았다는 얘기는 공감한다는 얘기죠. 공감한다는 얘기는 그냥 인식상으로 알겠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내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이 진실로 자기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공감이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네홀류토프가 사실은 그랬거든요. 카츄샤는 하층민이고 자기 집안의 이 종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우연히 이제 배심원 역할을 하다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카츄샤를 면회를 자주 가죠. 가면서 그동안 예전에 같이 있으면서 자기가 잘못했던 일들 용서를 받고 카츄샤한테 용서를 받아요. 귀족으로서 하층민에게 그렇게 용서를 빈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자기가 약해지는 거죠. 약해지는 거예요. 귀족의 권위를 가지고 무시해버릴 수도 있는 그거를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족이 감옥을 들락날락하면서 면회를 한다는 거 욕된 일이에요. 사실은 그 당시에만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욕된 일이거든요. 그런데 마다하지 않고 그 욕된 일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니까 네홀류토프는 카츄샤라고 하는 작은 자, 감옥에 갇혀있는 작은 자들, 이들을 영접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에 대해서 감명을 느낀 거죠. 이 감명은 그냥 인식상의 이해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죠.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고 자기가 살아온 것의 진실성을 현실에서 발견하는 그 순간이 바로 공감의 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네홀류토프 공작이 일러주는 그 부활의 개념도 결국은 큰 자였던 자기를 내려놓는 것. 그래서 작은 자를 받아들이고 작은 자와 함께 살게 되는 것. 그래서 결국 이제 나중에 그 이후에 뭐 어떻게 되었다 뭐 이렇게 가는 거는 우리가 상상에 맡기는 거지만은 그 가운데 카츄샤는 사실은 그 부활을 경험하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카츄샤는 그 전에 몸을 팔고 살았거든요. 뭐 살아갈 방도가 없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건 자신을 포기한 그런 삶인데 이제는 인간의 가치를 고민하는 존재로 이렇게 거듭나게 돼요. 카츄샤가. 그리고 네홀류토프 공작은 그 당시에 그 형벌 제도가 너무 비인간적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자꾸 지적을 하게 되죠. 귀족으로서 이제 그런 상황들을 지적을 하게 되니까 이제 형벌 제도에 대한 어떤 변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염두에 둘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부활이라는 얘기죠. 톨스토이는 이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부활을 집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톨스토이의 그 이야기나 오늘 바울 사도가 본문에서 일러준 그 부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의 정욕과 욕심을 심어야 한다. 내려놔야 된다. 내가 큰 자라는 인식을 심어야 한다. 그래야 나는 부활할 수 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일러주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자신을 심을 때 실현이 됩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영광과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의 어떤 박해나 혹은 또 내면적인 유혹, 이런 것들을 견뎌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정욕과 탐심을 심는 행위입니다. 옛날에는 나의 지혜와 능력에 의존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운 뜻을 먼저 생각하고 이루려고 하는 그런 태도, 이것이 이제 자기를 심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내가 오히려 더 강해지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 속에서 활동하시니까. 성령이 활동하시면은 하늘의 지혜가 나를 통해서 베풀어져요. 하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베풀어지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더 영광스러워지고 내가 더 강해진다는 말이죠. 그게 부활이죠. 그게 부활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이 삶 과정 속에서 부활을 꿈꾸는 자로서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심을 것인가,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무엇을 심을까 고민해야 합니다. 자, 다음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